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계시록 15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4장의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재림하셨을 때 거기에 들어간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천국에서 유리바다 같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벗어난 자들. 이 자들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때가 올 것인데 이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시온산에 들어가서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들어가서 저 천국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환을 다 통과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부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신무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종들이 나올 것을 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곱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이렇게 많이 흰옷을 입고 나와서 구원받을 것을 또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서 찬양하면 노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들이 누구라고요?
계시록 14장 1절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온산에 설 때에 14만 4천이다 이 말입니다. 신옷 입은 자들, 그 곧 입은 자들, 또 남은 자들, 이 모든 총수를 가리켜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모든 구원받을 자들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이름. 구약과 신약의 여전히 남은 자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총수가 14만 4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첫 아담, 곧 제사장이 기원 때서부터 셋 노아의 가족들, 또 요셉의 11 형제들, 그 후손들이 많이 나올 것을,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다 하나 덧붙이면 7천인들이 나옵니다. 바알에게 물들지 아니한 7천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 조상들은 누구냐? 아벨,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 그들이 7천인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14만 4천인은 우리 예수님 시온산에 오실 때 구원받는 자들이고, 7천인들은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구원받는 자들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에 남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입맞은 자들의 남은 자들이다. 종들을 추수하고 난 후 여제의 부활 생명체로 시온산에 입성하는 그 시기를 계시록 7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런 많은 신물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곧 후 3년 반 기간에는 육의 몸으로 피난처에서 양육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야 신옷을 입고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나오고 여자의 부활 생명체의 정체성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릇을 쓰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후 3년 반 대환란에서 거기를 피해서 통과해 나온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옷을 씻었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이 7장 3절에서 이마에 천사들이 인을 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을, 내 환난을 다 피하고 겪고 난 후에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시온산에 입성하는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는 우편 12보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풀어주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 한 맥으로 풀어주려면 하나님의 예표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다 알아야만이 다 풀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자와 남자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정체가 무엇인가? 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많이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생명책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 다른 생명책이 또 있다. 그래서 여러 책의 비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의 비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아들과 종과 시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묵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아직도 많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이 다 열려져야 성경이 한 맥으로 풀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다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도 입은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매일같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혼자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자에게는 이런 말씀, 어떤 자에게는 저런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력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유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불장군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있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그물의 역사, 그물의 비유를 만들어주신 그 그물을 땅끝까지 던지는 그런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 데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을 줄 수 없었더니 걸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끌어올려서 육지를 끌어올려서 이제 골라내야 되죠.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로 물고기를 거두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도 많이 걸렸어요.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라고 마태복음 3장 47절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에 들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걸려내셨더라. 그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 복음을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던지는 것, 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던지는 애는 누구예요? 어부들이죠. 어부들. 그물을 던진 자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받은 것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또 전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전해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해주게 되면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천국복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잡았더니 물고기를 잡았더니 좋은 곳은 그릇에 담았더라. 좋은 곳이 누구예요? 야곱의 자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죠. 야곱의 자손들. 못된 것은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자손. 야곱의 형제, 에서의 자손들. 그들은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곧 구원을 받게 되어서 시민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되어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도 이 못된 것인데 못된 것은 아주 내어버려서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에서의 자손들의 행위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후손을 구원해 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서의 자손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자손들이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에게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일어나고 했으니까 이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저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말씀에 깨닫고 말씀으로 보여잡고 말씀에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이제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못 잡는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니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니 끝이 온다.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들이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 하나님의 인을 맡기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끝이 이 세상 끝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밀이 열어지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너만 다 듣고 깨닫고 있지 말고 깨달았으면 한 말씀이라도 깨달았으면 그것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들을 다시 예언해야 하니라. 다시 예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다시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 2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은 곡식이 뭐예요? 종교의 영을 통해 누르게 온 땅에 퍼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의 영, 율법의 영이
온 땅에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은 곡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새 곡식은 뭘까요? 영원한 복음, 다시 오실 예수 그대의 복음,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 새 곡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잔뜩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영원한 복음을 깨달아서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또 전할 때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도라는 완악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들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전하라고 알려줬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종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친구에게. 친구라 하였으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친구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종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종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어나 예수를 친구라, 우리 예수님의 친구라 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배의 생수의 강이 뭐야? 생수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성령,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배에서 막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막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알려주시니까. 제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난 자가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12사도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바울과 신라를 대표해서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내 손에 칼을 대지 말라 라고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아서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갔더라. 그러고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고 저희를 데리고 나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라 그 말씀이 너 되지마.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는 뭐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냥 예수만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비밀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맥락이
하나로 다 풀어질 때에 그 말씀이 소유될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약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 말만 전하면 뭐예요? 초보적인 신앙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문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장성환자가 되는 자들은 누구예요? 어부가 되어야 되죠. 어부가 되어서 전해야 됩니다.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를 잡고 또 물고기를 잡아놓으면 그때는 못된 물고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물된 고기와 좋은 고기를 어떻게 분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들어가서는 들어가고 또 남은 자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들이 누구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3, 4대손이 구원받을 것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누가 왔습니까? 이삭에서 야곱과 에서가 둘을 가르치죠. 그대의 연관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시온산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시록 15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사오니 더욱더 하나님의 종들이 시온산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과 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